오늘은 배척 받으신 이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43절.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하는,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저 높고 높은 위치를 포기하시고 참 가장 낮고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변신하실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극도로 낮추셨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극형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비참하게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셨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셨고 어떤 고통을 당하셨고 어떤 참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그걸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예수님을 참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을 하였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쳤으나 어둠이 빛을 거절하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 세상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주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 빛을 싫어하고 배척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한때는 예수님에게 참 찬양하고 존경하고 인기를 참 예수님이 끌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배신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서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왜 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시고 희생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척을 하는 겁니까? 성경에 보면 한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첫째는 뭐냐면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정치적인 이유. 여러분 요즘 가장 잘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정치적인 판단, 정치적인 해석, 정치적 이유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정치적인 셈법에 따라서 자기들에게 유익하도록 해석하고 이용하고 판단하고 아주 사실을 왜곡하면서 하는 것을 참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뭐 정치인이 되려면 좀 이렇게 정치적으로 사태를 좀 파악하고 이용할 줄 알아야지, 그러지 않는 사람은 참 뭐 정치가로서 이렇게 자기 입지를 갖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또 법조인들도 마찬가지죠. 판결할 때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냥 있는 사실대로 판단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을 보기가 어려워요. 정치적으로 한다고 하잖아요. 정치적인. 저는 이 정치적인 판단이라는 말 아주 듣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뭐냐면요, 사실을 이렇게 세탁하고, 이렇게 물타기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윤리적 판단을 빼버리는 그런 아주 교활한 수단적 언어이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것은 이건 좋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탄생하실 때 예수님이 또 정치적인 판단으로 죽을 뻔하셨죠. 그 정치적 판단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헤롯 왕이었죠. 예수님 탄생하실 당시에 유대 나라의 왕이 헤롯 왕이었는데 이 헤롯 왕은요, 예수님이 좀 또 다른
전 세상을 구원할 왕이 탄생했다고 하는 동방 박사들의 참 아련을 받고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게 누가 이거 또 우리 왕족에서는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없는데 바로 이제 어디에선가 이런 왕이 될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결국은 자기를 축출하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러한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싹 죽여버리는 천인공노할 정말 인류 역사상 이렇게 어린아이를 떼죽음하는 일이 없었던 그런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헤롯 왕은요, 동방 박사들이 이제 예수를 영접하면 어디인지 나에게 가르쳐 주라. 나도 가서 이제 절을 하겠다. 근데 안 왔잖아요. 동방박 성령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저 딴 길로 해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요, 이제 화가 대단히 났고 또 아기 예수님을 찾을 수도 없으니까 그냥 아주 안전하게 그때 딱 당시에 태어난 뭐 2, 3일 내에 그 해당 일이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예 2년 동안에 그 즈음에 태어난 아기를 죽여버리는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을 했습니다. 아예 반역 내란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그 끔찍한 일을 단행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독재자들이 하는 일 가운데 우선적으로 할 일은 뭐냐면 정적을 제거하는 겁니다. 정적을. 근데 정적을 제거할 때 그냥 해요. 이렇게 정치적인 판단, 정치적인 오해, 그리고 정치적인 해석, 그럴듯하게 거기 명분을 탁 집어넣어 가지고요, 아주 사실은 정적을 아주 무참하게 이렇게 죽이는, 감옥에 가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헤롯 왕, 또 정치적 이유로 예수님 죽이려고, 또 누가 있죠? 총독이 있잖아요. 그래, 로마에서 파견한 그 빌라도 총독도 예수님을 배척을 했습니다. 근데 이 헤롯 왕은 아주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려고 했다고 하면, 이 빌라도는요, 소극적으로 예수님을 배척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빌라도는요, 그래도 이 사람은 뭐 똑똑하죠. 뭐 헤롯 왕도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게 똑똑하니까 다 알죠. 근데 이거는 뭐 예수에게 무슨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네들의 어떤 정적 문제를 가지고 죽이려고 자기에게 고발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탁 예수님에게 사형, 그리고 그것도 이제 십자가 언도를 내린 이유는 뭐냐면은 그 자기네들이 다스리는 그 유대인들, 이게 너무 강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강력하게 대치를 하니까 할 수 없이 밀려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는데 내어놨습니다. 요즘 말로 포퓰리즘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포퓰리즘은 뭐 요즘에만 있는 거 아니고 아시잖아요. 인류가 뭐 탄생해서부터 이런 일이 있었고, 또 정치적인 판단이라는 것도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왕으로서 백성들의 신임을 얻기 위하여 잘못된 일인 줄 뻔히 알면서도 백성의 요구에 응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빌라도는요, 이렇게 무죄한 사람에게 참 사형을 언도해 놓고요, 그다음에 좀 깨림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손을 씻었어요. 손을. 그러면서 나는 무죄하다 이거죠. 비록 내가 이제 언도를 내렸지만은 나에게는 책임이 없어. 이거는 그걸 요구한 이 유대 백성들의 책임이야. 그런 의미로 이제 손을 깨끗이 씻어가지고 이제는 후유증이 없도록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빌라도의 비겁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그냥 성경 딱 열면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거긴 아예 아주 그 성 이름이 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아니 20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그냥
빌라도의 비겁함과 그 죄악이 드러나는 이 역설적인 그런 책임을 거기에 이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날 이제 정치적인 이 판단이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이 거짓말하는 것을 별로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타락하면은요 우선 나쁜 짓을 저질러요. 근데 정말 아주 극도로 타락하면 거짓말을 거짓말로 몰라요. 이게 악에 대한 감각이 사라져. 다 기준, 이 가치가 이제 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요 이 교육이 잘못돼서 그래요. 그런 교육을 받지를 못했어요. 물론 교육을 받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육만 하더라도 얼마나 참된 올바른 인간을 만드느냐, 여기에 주안점이 있다기보다도 이 생존 경쟁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그런 것에 이 주된 교육적인 방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육이 왜 그렇게 됐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이러면 도덕성이라는 것은요 영성에서부터 나옵니다. 그 영성이 뿌리예요. 그 영성으로부터 이 도덕성이 나오고, 도덕성이 있어야 사람들이 거짓말하지 않고 바르게 살면서 사회가 기강을 딱 잡고 뿌리를 내리면서 그 사회가 이제 선진 부강한 나라로 올라가는 거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대로 이제 교육도 안 되고 신앙도 없고 하니까 결국은 뭐 정치적인 판단이라 그러면서 거짓말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거짓말을 이렇게 많이 한 것은요 그리고 오래되지 않았어요. 옛날엔 거짓말 해놓고도 뭐 지적받으면 얼굴이 빨개지거나 뭐 사람이 위축되거든요. 요즘에 거짓말이라고 지적하면 더 큰 소리 빵빵 쳐요. 그러면서 거짓말 지적했던 사람에게 더 막 공격합니다. 그 사람을 뒤집어 씌우고. 요즘요 도둑이요 자기를 이렇게 판단하는 경찰 누구야 법관들을요 막 잡아 가둬놓은 시대예요.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악하면 이렇게까지 악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느낌이 없어요. 이야,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이 헤롯 왕의 시대, 이 빌라도 예수님의 그 탄생하시고 십자가 지신 시대의 모습, 이것이 더 발전된 모습으로 이제 되어 왔습니다. 독재자나 이 공산주의자들은요 거짓말을 100번 하면 사실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자꾸 뭐 죽으라고 거짓말 100번 이상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아이 뭐 그렇게 해서 설마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겠어 그러다 자꾸 얘기하니까 아이 그런가? 그러다 나중에 아이 그렇구만. 그러다가 틀림없구나. 그리고 역시 저렇게 비판당하는 게 잘못됐지. 여러분, 이 완전히 이런 엉터리 같은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이거 인간이 이렇게까지 악할 수는 없어요. 마귀가 배후에서 이런 지혜를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사실을 말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시대인데, 그러나 하나 변함없는 진실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진실을 말하는 이런 사람을 사용하셔서 나라의 기강을 세우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배척받은 이유는 뭐냐면은 사람들의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배척만 받으셨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초기 사역은요 놀라운 기적의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환영받고 환대를 받았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능력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유익을 줄 것이라고 믿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제는 진리의 말씀을 하니까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변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예수님이 가장 인기를 끌었던 때는 언제냐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왜? 여러분, 인간의 최고의 최대의 관심은 뭐냐?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면은요, 그냥 이 소년의 이 도시락 같은 그런 얼마 안 되는 그거 가지고도 그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일 정도의 능력이라고 하면 이제는 경제적인 문제는 이제 해결됐어.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습니다. 그때. 근데 그때 예수님이 어떤 설교를 하느냐? 네? 오병이어 떡에 대한 먹는 데 대한 것을 딱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는 먹는 문제를 설교하셨어요. 자, 너희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고 먹어야 사는 것을 체험했다. 그런데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이 영생하게 하는 떡이다. 이 떡을 먹어야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나를 먹으라. 그저 듣지만 말고 나를 먹어라.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랬더니 여러분,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어요? 다 박수를 치면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나를 먹으라고?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영생은 또 뭐고? 여러분, 사람들이요, 예수님 말은 뭔지 알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었기 때문에 다 떠나갔습니다. 그 많던 군중이. 그때 예수님이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도 떠날 거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요, 배운 건 별로 없는 어부였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정답을 말했는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은요, 마지막 기대감을 예수님에게 갖고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려고 들어오시게 되는데, 자, 그러면 마지막 한번 우리가 믿어보자. 그러면서 호산나 찬양을 하고 이제 종려나무 야자 나무 잎을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혹시나는 역시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당하시고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그것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가까웠으니까. 그리고 정말 예수님은요, 너무나 무기력하게 붙잡히셔가지고 이제는 고문을 당하시고 신문을 당하시고 하니까 이 불신감은 분노로 변하게 됐어요. 아니, 세상을 구원한 메시아라고 하면은 이 강력한 그 기적을 베푸는 능력은 다 어디다 쓰고 이렇게 무기력해 죽을 수가 있느냐? 이래갖고 무슨 우리를 구원한단 말이야? 저거 사기꾼 아니야 이거?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을 때 좀 기대감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믿음 생활하려면 믿는 동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믿는 동기가요, 이 계산적이고 자기 이익, 그러니까 이제 이기적이고 그러면 끝까지 못 갑니다. 그래, 그게 이제 오래 시간이 지나도 기대감이 중독되지 않으면 믿어도 별 수 없구나 그러면서 주님을 떠나거나 할 수 없이 눈치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그냥 시쭉한 그냥 뭐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습관적인 신앙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변함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느냐?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 방법은 뭐냐면요, 신앙의 열차를 갈아타야 됩니다. 여러분, 여행하다 보면 트랜스포 하잖아요. 환승. 그래서 어느 목적지로 가면은 중간에 내려가지고 그쪽 가는 비행기라든지 열차를 갈아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던 이 열차를 갈아타야 됩니다. 어떤 열차에서 어떤 열차로? 이제 나를 향해 가던 열차. 나를 향해서 나의 목적, 나의 소원, 나의 뜻,
이걸 향해 나간 그 기차에서 이제는 주님께 가는 열차, 주님이 그 데스티네이션이에요. 그게 주님의 목표고 주님의 뜻일 목적이고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것으로 기차를 갈아타야 우리는 신앙이 끝까지 해서 우리 인생의 목적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다녀도 이렇게 갈아타지 않고 그냥 옛날 기차 타고 가면은요, 이 기차는 계속 나를 향해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면서 계속 가다가 또 돌아오지, 가다가 또 돌아오지, 가다가 돌아오지 하면서 인생을 돌다가 그냥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끝까지 주님을 향해 가기 위해서 인생의 열차, 주님을 향하는 열차로 갈아타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이 배척받은 이유는 뭐냐면 용기가 없어서입니다. 용기가.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던 게 아니에요. 어떻게 모르겠어요. 아무리 바보래도 3년 동안이나 하루 24시간 동안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실습을 하고 훈련을 하고 교육을 받고 그렇게 했는데요. 요즘으로 치면 우리 일주일에 2시간 정도 제자 훈련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여튼 24시간 동안 하니까 우리보다 20배는 받은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 부인했느냐? 용기가 없어서. 예수님 제자라는 거 발견됐다가는 예수님처럼 비참하게 죽임을 당할까 봐 겁이 나가지고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 다 배신해도 나만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이 나를 배신할 거라고 하니까 나는 절대 안 해요. 그랬던 베드로도 주님을 배신하잖아요. 어린 소녀가요. 뭐 무장한 군인도 아니야. 그냥 어린 소녀. 그것도 어린애가요. 그 아저씨도 저기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던데요. 거기에 한 번도 아니라 3번씩이나 부인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기가 없어서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바른 말을 잘 못합니다. 사실대로 정확하게 양심에 따라 말해야 되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모르는 사람도 많죠. 근데 이 아는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믿고 거짓말을 지지하고 거짓말을 따릅니다. 왜 그래요? 왜 이러냐고. 왜냐하면 먹고 살려고, 생존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양심에 걸리고 자존심에 상하지만은 꼭 참고 진실을 아더미치에도 배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바른 말 했다가는 뭐 쥐도새도 모르게 이제는 완전히 이제 숙청당하는 겁니다. 회사에 잘린다든지요. 뭐 하여튼 뭐 불이익을 당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그냥 따라가죠. 결정적인 뭐냐면은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이냐예요. 누가 용감하게 희생을 각오하면서 정말 바른 말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런 사람이 나라를 구합니다. 정의라고 큰 소리 외친 사람 아니에요. 뭐 아주 나라를 잘 다스릴 것 같이 생긴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냐? 말 없이, 뭐 말이 있어도 되죠. 그냥 정말 희생을 각오하면서도 진실을 말하는 그런 사람이 나라를 구하는 줄 믿습니다. 이 마중물 노릇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 기독교인들이 합니다. 여러분 이 서양의 선진 국가들이 있잖아요. 저는요 나라들이 다 웬만하면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참 이렇게 바른 정신으로 바르게 잘 사는 나라가 얼마 없더라고요. 근데 그런 나라는 꼭 반드시 기독교 나라예요. 이 나라들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용감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용감한 사람. 그래 용감한 사람이 희생을 각오하고 나와가지고 정말 희생을 당할 수도 있고요. 희생을 안 당하고 살아가지고 결국은 오늘 같은 나라를 이루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기로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이렇게 정말 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판단하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셔서 정말 지상 천국과 같은 나라 선진국가가 되느냐?
아니면 저 정말 후진국 같이 독재 국가가 되고 전체주의가 되고 공산주의 국가가 되느냐? 여러분 기로에 놓여 있어요. 이거를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기독교인이에요. 제가 부목사 할 때요. 그 33인 가운데 한 명이었던 손석구 목사님의 그 아들이 그 선임 수석 장로로서 이제 심우하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사법서사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 공부를 잘해가지고 이제 뭐 어디 크게 성공할 수도 있는데 그냥 못했어요. 아버님이 이렇게 늘 감옥 생활하고 쫓겨다니고 이러면서 무슨 뭐 애들이 무슨 공부를 합니까? 근데 혼자 독학을 해가지고 사법사서로 그런 대로 살았습니다. 그래 일 때는요 이렇게 고생하더라고. 근데 2대쯤 되니까 거기에 그 딸이요 이제 피아노 서울대 피아노과인가 나와가지고 남편이 저 미국의 MIT 공대 세계적인 공과 대학이잖아요. 나와가지고 참 잘 살아요. 그 지난번 성탄절 우리 저 캐롤 연주회 때 저 뒤에 와가지고 은혜를 받고 헌금도 하고 갔습니다. 그 부부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희생을 각오하고 나갈 때 희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라는 복을 받고 영광을 돌리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